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다른 신앙 위에 서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형제와 친척들 이런 분들이 아직 유대교의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그 현실을 고민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와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갈등,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말이 아닌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자처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 민족 구원을 위한 열망을 지금 우리에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에 대한, 가족 복음화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가 시작된 것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진 신앙을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시작은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대교를 얘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유대교의 시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한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냐?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서 또 도로 제자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유대교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 혹시 여러분 축의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인류의 사상의 축이 형성되어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노자, 또 소크라테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빠져있냐면 예수님은 빠져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사고의 축을 형성할 때 예수님같이 귀중한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계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실은 유대교의 아버지인데 유대교 얘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그 유대교가 아니라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면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참 많이 해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얘기하지만 사무엘 시대도
미스바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 마틴 루터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시 신명기 사가들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신앙의 회생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경건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시딤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려고 했든지 아주 대단한 그런 영성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유대교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종교의 주축을 이루었던 레위와 제사장 대신 누가 등장하냐면 랍비가 등장합니다. 이 랍비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쳤던 그 일들을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랍비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세계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제는 그리스 시대로 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헬라 문화가 이제는 몰려오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없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랍비들이 헬라 문화에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그때 그 안간 힘을 써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의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율법의 형식을 강조했던 이유는 헬라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형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긴박한 생각이 태어나느냐 하면 포로 생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또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 경험을 다시 되살리면서 우리는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헬라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유대교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가 선민의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강조하기 시작한 선민의식은 헬라 문화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바로 서가야 되는지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혼란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혼란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어려운 것이 이 사상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문화 다변적인 사상 속에서 지금 어느 것이 참이냐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려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쫓아가지 마시고 가장 바른 것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국수주의로 흘러가면서 어떤 선민의식이 되냐면 유대인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개종을 하면 아예 유대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국수주의로 흘러가 버리면서
왜 그럼 이렇게 국수주의가 되느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을 가지고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헬라 문화는 안식일날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우리 한참 세계가 집중이 되고 그랬는데 이 올림픽처럼 주일날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우리는 텔레비도 있고 볼거리도 많지만 그 당시는 볼거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 구경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일인데, 아니 운동장에 주일날마다 경기가 벌어지는데 얼마나 재밌게 경기를 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그 당시 처음 했던 경기가 그 그레코 로마형이라고 하는 그 레슬링인데, 이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을 하는데 요즘은 유니폼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유니폼을 안 입고 그냥 알몸으로 경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가 볼거리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운동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운동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방인들과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안식일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규례를,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규칙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랍비 전승이 만들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217가지 법을 만들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217가지 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권위가, 전에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랍비들이 이제 놀라운 어떤 사회적인 또 하나의 어떤 지배계층이 생겨지면서 랍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러면서 이 랍비에 대한 그런 권위의식을 갖게 되면서 형식과 본질을 이제 같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형식은 남고 본질은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이 성결례법입니다. 성결례법은 정결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것처럼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뿌려서 그릇에다가 물을 뿌리고 손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래서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게 하는데, 이 정결례를 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결례법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면서 혈통주의로 빠져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정통 유대인은 5대, 아브라함으로부터 5대의 혈통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대교 신앙 방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교가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랍비들이 만드는 율법,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타한이라고 하는 율법은 유대교가 헬라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유대교가 만드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의 도를 깨달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 형제와 내 동포, 내 혈육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형제들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이 유대교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율법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불쌍하게 하리하고 소경 같고 문맹자 같고 몽학선생과 같은 저 형제들, 저 고륙들,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유대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준 대로 랍비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유대교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의 심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심정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심정을 어디서 얻느냐?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교가 말하는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대마다 늘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복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하느냐 이러면서 늘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수도원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수도원 규칙을 직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수도원의 규칙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종교개혁 시대 때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율법이 같이 가야지 어느 것 하나 분리해 놓아서는 올바른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걸 이야기해 주느냐?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능동적인 구원이 아니라 수동적인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아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함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 갇혀있는 유대교 자기 형제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유대교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새로운 변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친척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도 저 율법에 갇혀있는 형제와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 할고 하면서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유대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공로 사상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또 하나의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자기는 건져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율법의 1.1도 변함없이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본질 신앙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져가는, 의식화되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본질 신앙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아, 돌아봐라.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너희는 속히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오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꼭 끝나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워놓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처음 배울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대교 안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바울의 고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냐? 요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층적인 신앙이 아니라 표층적인 신앙입니다. 지난번에 철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표층적인 신앙의 특성은 성경을 한자로 보는 것이고, 심층적인 신앙의 특성은 의미와 정신과 이면을 보는 것이 표층적인 신앙상, 심층적인 신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표층적인 신앙에서 심층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그렇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종교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